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재가 127페이지, 교재는 페이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펠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의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냐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수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펴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말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우나이다. 27절 함께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다. 아그리빠 앞에서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문경에 나왔습니다. 장소가 대단히 협소한데 문경 형제자매들의 숫자 한 30여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매주마다 그 시청에서 담당자 와서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이제 경고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묵인하는 상태라고 말을 들었는데 성도들이 아마 거의 다 참석하다. 간격을 두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한 좌석에 3명씩 앉게 되어 있는데 단지 2명만 앉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37평 2층 건물이 근데 한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낡았는데 그걸 사가지고 아마 수리해서 옮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보고 왔는데 시골인데 그렇죠. 시는 시지만 시골이잖아요. 그래도 성도들이 열심히 이렇게 그런 와중에도 코레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모이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상주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지역교회에서는 대개 경우 형제자매들이 국가에 살아가는 것을 지침을 따라야지 왜 지침을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20% 모이라고 20% 모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 국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세워서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 것을 대단히 반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실정에 따라오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그걸 반대하고 그렇죠? 국가에 살아오는 실체에게 전혀 어떤 수긍하지도 않고 하는 것 가운데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실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일 때 국가에서도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믿음의 그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난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형제들의 말이 또 자매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 진정으로 자기들이 국가의 모든 법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잘 지키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이 모이는 일에 어떠한 면에서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 그 묘한 그런 어떤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이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그런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이러한 교회는 그들이 메시지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메시지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 모이지 않아도 어떤 다른 방송이나 어떤 걸 통해서도 그들은 얼마든지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여태 문경교회 형제자매들의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도전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면을 보았습니다. 그 맨 앞에 앉으라고 앉아있다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메시지 전화기에서 앞에 딱 섰는데 모든 의자에 형제자매들이 가득 차있고 방에는 식구들이 6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이 전부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우리가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 피하자. 그리고 명분이 마치 그런 것들을 세워서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렇단 손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갖고 시비를 합니까? 다른 형제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방역지 침대로 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지시하는 바고 그렇게 모이자고 격려하는 동료하는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용익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죠. 그런 싸움이 있을지 모르죠. 지금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몇몇 지역교회에서 그런 황당한 말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참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또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형제 자매들의 모습에서 의식구조라고 표현하죠. 생각들, 의식구조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저하지 않고 돌출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아그리파 왕이 베스토가 데려온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유는 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베스토가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는데 상소를 했는데 그 죄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베스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 계열을 보면 헤롯 대왕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나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장본이 누군가요? 헤롯 대왕. 그러면 헤롯 대왕의 아들 안리바 그 사람은 누구를 죽였나요? 침례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럼 직접 침례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드리냐? 여우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상당히 강교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그 아그리파 1세는 뭔가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손자죠. 그럼 누구를 죽였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손자인 이 아그리파 2세는 지금 바울 사도를 신문하기 위한 그러니까 죄목을 찾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참 이 헤롯 가문은 정말 싸가기 끄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과 증손자로 일컬어지는 아그리파 2세는 여기 나오는 같이 동석한 사람이 누군가요? 버니게라고 나왔는데 그 버니게는 누구냐면 자기 여동생입니다. 근친상. 어떻게 보면 동물이죠. 사람이에요. 동물. 그렇잖아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도 이렇게 추잡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옳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이지 않나요? 그게 세상. 그런데 그게 세상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의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도대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가 얼만큼 타락했는가 도대체가 어떻게 수설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렀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작자들하고 종교 지도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의회 공의원이라고 일컬어는 사내들을 일컬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 대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모두 다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가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게 하루순간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타협하고 하면서 탐욕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도대체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하고 더 완악해지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3장 그랬잖아요. 강팍함을 면하라. 그 말은 마음이 단단해지는, 완고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올 때 다루지 않으면, 척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용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처음에 보는 것처럼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베스도는 지금 아그리파 왕, 버니게, 그리고 뭐 당시 유대 저lik한 인사들, 그래 그들은 누구인가요? 다 종교인들 아닙니까? 유대교 신자들. 하나님을 참 경외한다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대다수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유선자라고 했어요. 가면 쓰고 있는 사람. 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을 백성들은 몰라. 전혀.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졌다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각성되지 않는다면, 지도자들이 쉼표로 한다면, 깨어있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인도자가 그래요. 그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일 13절에 14절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으로 가이사에 왔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버니게가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베스도가 이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상견례차, 인사차 어디로 왔냐면 지금 가이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11장에 자기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을 때 그 나이는 불과 17살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아그리파 2세.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17살밖에 안 됐는데 그가 왕으로서 어떤 거 취득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노아 황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그것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황제가 이 사람을 두둔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뇌물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그에게 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통치권을 그에게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총독이었습니다. 물론 왕이 있어도 돈 아래에서, 왕이 있을 때는 돈 아래에서 어떤 부분에서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왕이 통치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 치안 담당하는 그 모든 부분은 총독이 했는데 이때는 그 권한이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때에는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였을 때 그 왕이 되었을 텐데, 그리고 모든 권한이 부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총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인사차 가이사랴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베스도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요? 평원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였거든요. 더릭스가 한 사람을 구라에 두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했다.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고소인으로 지금 잡혀왔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두 번째 건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을 신문했지만, 그렇죠? 가이사랴에 그리고 나서 부임하자마자 그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갔었잖아요.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 대사 종교 지도자는 뭘 요구했나요? 가이사랴에 구리고 있는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끌어와라. 그래서 그곳에 재판하자 했을 때 베스도는 뭐라 했나요? 그걸 반대했어요. 왜요?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도중에 죽일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전에도 했었지만 또 할 거라고 생각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뭐라겠나요? 내가 가이사랴 갈 텐데 그때 당신들이 와서 거기 와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뭔 이야기했나요? 로마법에는 원고가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피고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의 말을 함께 듣고 나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로마법이다. 그래서 내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의 총독답게 그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에 보면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요? 2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니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신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자에 갔을 때 함께 신문에 보니까 죽일 필요가 있었다 없다. 그런 밀라를 꾸민 일이 없다. 단지 유대교의 종교 문제 때문에 그가 지금 소송에 걸렸다. 고소에 걸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나? 아카인 사건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종교와 19절에 보면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로는 이 종교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완이 벙망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아무런 죄목이 없다. 단지 그들이 종교 문제인데 종교 문제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예수라는 분이 살았다고 한다. 부활하셨다고 한다. 그게 죄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상에 생각해 볼 때 베스도가 똑똑한 사람인가 청년 결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베스가 바울이 왜 지금 송사 사건을 휘말렸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거든요. 물론 벌써 친부장이나 또 그 전에 총독이 남긴 문서가 있잖아요. 그걸 다 거창해 봤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생각이 깊은 사람 같으면 어떡해요? 수선을 해말았을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떨지. 그리고 그가 죽었다고 살아났는데 정말 살아났느냐 물어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걸 주장했다. 죄목이 단지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황제에게 상소할 재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에게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할 그러니까 고소 사건 죄목을 지금 찾기 위해서 당신 앞에 지금 이 사람을 세우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 25장 초범에서 본 것처럼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동안 과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의를 베풀고 와서 청자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왔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24절 중에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가 여기에 같이 있는 여러분이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바울이죠.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일치되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일 죄가 범한 일이 없으면 그건 총독의 권한을 어떻게 하는가? 석방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석방하지 않고 그러나 제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했다. 최고 법정에 그를 보내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그는 청년 결백한 사람이면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을 환심하세요. 그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혼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자기는
거 생각할 때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셌을 경우에 그 간격이 벌어지다. 유대 지도자 그리고 총독으로서 통치하는 데 문제가 되잖아. 그래 여전히 이 사람도 정치. 정치의 뭐 묘수가 우리가 듣기를 뭐라고요? 타협이라고 해요. 타협. 얼만큼 잘 타협하냐.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하는 게 타협하는 거. 그게 정치지. 정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러나 정의, 공정 그런 쪽에서 보면 이건 아니죠. 그리고 특별히 법정에서 이건 전혀 통용돼서는 안 되는 사건 아니에요. 정의가 구현되는 게 법정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타협을 합니까? 주고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기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그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여전히 통독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에게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왕 외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럼 농어법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죄가 무엇인지 서술하지 않고 황제에게 송사하지 않는다. 그걸 좀 찾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스는 어떤 면에서 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기가 이렇게 볼 때, 재판에 있을 때, 바울에게는 항소해야 할 어떤 죄목이 없었냐,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석방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보낼 거라고. 그럼 보낸다고 했을 때, 뭐 때문에 보냅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황제, 가이사 당신께서 그것을 재판해달라고 할 수 있는 죄목을 위하여 그걸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지금 이 베스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베스도가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죄목이 아니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죄목은 뭔가요? 예표라는 것처럼 밀란을 일으키는 성전을 모독하는 게 없다. 그렇죠. 그 세 가지 율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없다. 단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유일한 죄목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그 죄목을 갖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상황을 마지막으로 세 번의 예수를 만난 사건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내용을 잠시 보면 한번 26장 초반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모든 통속과 및 문제를 당신이 알기 때문에 내용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내 말을 너희들이 듣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당한 바다. 여기 보면 몇 가지를 향해 교재를 보시면 127페이지 바울의 변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장 1절에 18절 보면 첫째로 뭐라고 했나요? 1절에 8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 그건 지금 여기 있는 법정에 있는 사람이 대다수가 다 한다. 그들이 증인 아니에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9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광신적인 박해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절 1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뒤를 능해서 보시면 26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9절 시작. 아르바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겠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부정할 수 있는 일. 하늘에서 그런 것이 보였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 거야? 그 상황을 아그리파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아그리파하고 이 바울하고 어떤 친분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그렇지, 친분이 있은 걸로 나왔어요. 깊이 있게 교류를 한 건 없었습니다만 그걸 아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네 말을 한 게 너를 미치겠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정말 확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았던 어떻게든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22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9장에서도 나왔고 여기 26장에서는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바울사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용을 잠시 보시면 16절, 26장 16절 보시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본일과 정처된 상황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가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렇죠? 상황과 증인을 삼으려 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고 있는데 구원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하기까지, 그 일을 마치기까지 성령께서,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증거를 계속되게 할 거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보냈다고 표현합니다. 보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에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럼 바울이 사울이 그 당시에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사울이 느낀 느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뭘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은 증거. 그 말은 갖고 말한다면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민족, 자기 민족들의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그걸 확인하게 됐다. 그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 전에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계속했잖아요. 박해를 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저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고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뭘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었나요? 부정할 수 없었나요? 그건 부정할 수 없었어. 왜? 모든 지도자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박해할 때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자는데 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하는 말을 한다? 아무도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사울도 그 사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분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자기 민족에 이야기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배웠을 때 저분이 메시아구나. 뭘 증거로 확증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생각.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가 하나의 죄목이 있는데 유대 종교에 관한 것인데 누가? 예수가 살았다고 한다. 그 말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울사도가 사울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고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봤을 때 사울은 두 번째 어떤 반응을 보였나? 그렇죠. 자기 그런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평가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죠? 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죽는데 내가 뭐니? 바울사도는 사울은 여기 그 고백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시점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에게 주어지는 이제 소명을 부여받고 그 소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사용할 거라는 것을 확신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분에 대한 이제까지 충성의 대상이 누구였나요? 다메스코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사도 충성의 대상은 누구였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었지만 세상은 누군가요? 대세상들 종교 지도자들을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발견하고서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충성의 대상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바로 그분. 예수님. 그런 모든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이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9절에 이야기했처럼 하늘에서 본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없어. 그 표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당신도 내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당신도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어. 그 얼마나 강한 말이에요. 자 보시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거역하겠어? 사울은 지금 아위파 왕에게 거기 듣는 사람에게 내 입장에 당신들이 내 입장이 되면 당신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통해서 그럴 거야. 내가 복종할 수 거꾸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보이신 것들 하나님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절해?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여기 표현 가운데 자 17절 26절 10절 보겠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구원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가 만난 복음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기업들을 죄사함 그리고 그 기업들을 얻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19절에 그걸 보내신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합다운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게 하였다. 맞아요. 내가 한 일은 뭔가? 사울이 한 일은 뭔가?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이신 것을 내가 받아서 그걸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죄냐? 그렇죠? 당신들이 지금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그게 왜 죄냐? 역으로 말하면 나를 정죄한다는 것은 누구를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사람 정말 강한 분.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합니다.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다. 그걸 내가 말했어.
그리고 당신들도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 나를 정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대하고 나를 죽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지금 대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말살시키려고. 그런데 그들이 양심에 호소했지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생각보다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9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바울사도 부를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9장으로 돌아가서 보실까요? 주께서 그러시되 가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인. 여기 임금들이라고 할 때 지도자들, 최고의 지도자.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그런 환경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거 다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그분의 방법대로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더 멋진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에게 죄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요. 이게 특이한 일이에요. 그럼 바울사는 그걸 통해서 그런 당당하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결박하는 것 외에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려는데 이 말보다 힘있는 말이 어딨어요. 정말 그 말을 들을 때요 좀 양심 있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얼마나 저 사람이 속에 뭐가 있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그 학문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때 존 있게 이야기하는 모든 걸 볼 때 미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누구보다도 빼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결박하는 게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되어오기를 원한다고 할 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렇지.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당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이나 그 지도자들 그런 어떤 환경 그 모든 것들 아우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죠. 전혀 뜻밖의,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방법 아니면서 어떻게 왕들 앞에 총독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가서 앞에 가서 대세한 그 앞에 만날 수도 없는 그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모세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증언할 수 있나요?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열악하지만 죄인의 몸을 갖고 재판이라고 하는 법정이라는 걸 빌려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을 것은 뭔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걸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요. 사울의 당당함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참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앞조건에서 뭐 자기가 한 말 다 하고 있잖아.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복종하고 내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서 나는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의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입장입니다. 은근히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사도 이런 간절 메시지를 통해서 가책을 느꼈겠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사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이야기했습니다. 밥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럼 바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은 왕들, 지도자들이 보물처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부여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냄을 아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능하면 그런 자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죠. 그리고 아니면 나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거 나오면 그런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시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은 그번에 말씀하신 것을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은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때 그 도구로 사용되던 사울이 그렇게 사용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가요?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해요. 선포해요. 바울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스르지 않는다. 나는 그걸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인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대해서 어떤 대가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 이런 충성심. 그럼 사울이 그 충성심을 어디에서 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예수를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충성하고자 하는 이물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뭘 말한가요? 모든 것이 다 끝날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순교를 다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도 언젠가 부활할 거라 부활의 소망을 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 최후의 기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 부활. 나도 언젠가 달성합니다. 부활. 그럼 부활은 뭘 이야기해요? 여기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헛수고 아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보이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일에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불리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헛수고 아니다. 허사가 아니다. 그것에 보상을 받는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사고로 갑니다. 이것이 충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0년 끝부분에서 아글파 왕과 그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제 도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원하는가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늘에서 모인 것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삶, 특별히 이방인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분이 진정한 유대인의 관계된 쪽에서만 소망 가운데 약속한 대로 메시아라는 사실 증명함을 발명하사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가가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충성,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충성스러운 사업을 오늘 또다시 우리가 만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은 언젠가 다시 부활할 그 부활의 소망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맞아, 우리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대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키워주시고 밝게 해주셔서 그래 남은 생애 동안 우리도 충성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사도를 만나고 또 구원하셔서 보내신 이유, 사완과 정의로운 선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우리 따르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완과 정의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환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참여한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더 기뻐하고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